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호세아가 본질적으로 사랑이 속에 있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 의문을 갖게 돼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일이 아니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가 않고, 그 호세아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노, 그죠? 상대가 결혼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껌뜻하면 가출을 하고 그 몸 파는 여자처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랑하기 쉬웠을까? 그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명도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사명? 좋은 사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쉬운 사명? 쉬운 사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러셨을 거야. 너 지구에 내려가서 메시아가 돼가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 와라 그랬을 때에 어땠을까요? 메시아가 뭐 하는 일인데요? 내려가서 대속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다. 그러면은 그죠?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죠? 선교지를 가더라도 좀 쉬운 선교지를 가고, 말라리아가 득실거리고 너무 그런 데는 또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이제 저한테 선교 여행을 갔다 와야지 된대요. 그래야 파송을 받는데요. 그래서 70만 원을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있다가 12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70만 원, 그게 선교지가 이제 여러 여행을 이렇게 이제 그 탐방 여행을 가나 봐요. 근데 거기는요, 날씨도 안 좋고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그죠?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는데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사명을 받으면은 어떨까? 그죠?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니네들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감을 가져야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그 고난을 가지고 선교지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먼 곳,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죠?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서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처음에는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 돌려줘. 그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성경을 읽고서. 아니, 호세아 선지자는 인생은 뭐야? 그러면은 호세아 선지자 인생은 뭐야? 그렇죠?
여러분한테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래봐요. 내 인생이 뭐야? 그죠? 예수 믿어서 망했다. 그죠? 저기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순교를 기다려야 되잖아, 이제. 머지않아 순교당하겠구나. 그죠? 예. 뭐, 목숨은 그렇고,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 인생이 망했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너무너무 젠틀하게 예수 믿고 싶었대요. 그냥 주일날 되면은 남편하고 멋지게 옷 입고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 똥치고 시아버지 똥치고 또 친정 엄마 아버지 똥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뭐 자기도 관절염 앓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런 세월을 지난 다음에 선교지로 갔어요. 60년 70년대에 험악한 그러한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꿈과 사명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 저분은 참 사랑이 많긴 뭘 많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해야지 되는지, 그죠? 인내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걸 입장받고 생각해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시작하면 여로보암 때라고 나와요. 여로보암 때. 그죠? 여로보암 때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왜 여로보암 때가 먼저 이제 나와야 되냐? 예, 제가 이제 거기 처음에 여로보암 때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에 아주 가장 번성했던, 잘 살았던 그러한 시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로보암 때에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평안해요. 왜 평안했냐면은 아수르가 번성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옆에 있는 아람을 풍풍 잡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정신이 없어. 강한 아수르 때문에. 그러니까 쿵쿵 치니까 그 기회를 타서 여로보암이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부강해졌죠. 네, 부강하고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그러면 잘 살면 사람들의 신앙심과 그 윤리 도덕적인 것들은 상승하나요? 네? 오히려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예, 후퇴. 중동 지역이 참 묘한 지역이에요. 그죠? 중동 지역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도 참 뭐라 그럴까 더럽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는 신앙과 이 음란이 같이 가요. 왜냐하면 바알신에게 뭐 우리가 아는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신들 있죠.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전에 뭐 개업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돼지대가리 놓고서는 입에다가 돈 물려주고 절하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잖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유럽이라고 그럴까? 중동 지역에서는 그 다음 순서는 2차를 가는 거예요. 2차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할 때에 성화 봉송할 때 여자들이 쭉 무슨 천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를 이렇게 받들고 그거 하죠. 근데 그 여자들이 뭐냐면 성전의 창녀란 말이에요. 예. 성전의 창녀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뭐 뭐라 그래. 횃불.
불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그런 종교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저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저건 신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지니까 자꾸 옆에 나라들과 이렇게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통로예요. 상업의 통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업을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주 입지가 그런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하고 상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도 같이 배우고 그들의 종교도 같이 흡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이 사회가 참 먹고 살만하고 잘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등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이 호세아가 선지자라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겠죠. 이 경건한 사람한테 극단적인 이 창녀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호세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엄청 호세아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짓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가 일었겠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저런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요. 고멜이라는 뜻이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그러니까 어떻게 음란의 끝이고 음란의 완전한이라는 뜻도 돼요. 고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러한 고멜하고 사느라고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게 됐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게 고멜의 삶과 같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호세아는 어떤 생각을 갖냐 이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여자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호세아는 고민하면서 호세아가 그래서 고멜을 사랑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날 호명해서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지구에 그 선교사로 파송한다. 너는 가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구원을 이루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에 뺨따기를 한 대 때려버렸어. 로마 병정이 하도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대 욕을 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구원 사역을 못 이루셨다고 볼 수 있겠죠. 호세아가
이 견딜 수 없는 여자 고멜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일이 어때요? 힘들 수 있겠죠. 그죠? 힘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마치 고멜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그러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일에 성공을 했어요. 그것을 완수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멜이 회개하고 여보,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음란한 삶을 안 살고 바르게 살겠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호세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의 사명, 사랑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호세아를 조롱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호세아의 말이 옳구나.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성자가 돼버린. 그러면서 호세아의 말을 듣겠죠. 예, 이러한 영향력이에요. 이러한 영향력. 예, 이러한 영향력을 호세아가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그 사랑의 선지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 이거죠. 예,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너의 죄, 너의 수치 또는 네가 의지했던 거 그런 거를 빼앗으시는 거예요.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호세아 10장 1절로 4절 말씀 호세아 10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리랑이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예.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에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이들이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한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여. 아니 이스라엘이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대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건 별로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 좀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과일의 맛이 좋죠. 근데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사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건 뭐냐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포도를 심어도 포도 열매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단 말이죠. 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돈을 많이 벌고 좀 먹고 살기 좋은데 더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요. 저기 부인이 장로예요.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묘를 옮겼대요. 선산을. 그래야지 대통령이 된다느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점치고 더 많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막 정치에 힘쓰고 사업에 힘쓰고 부인들은 돈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명품백 갖고 명품 입고 다니고 또 점치러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어디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 주상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이 뭐예요? 음란의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총각이 바깥에 나가서 그 여자 새기면은 그거 보고 음란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집에 부인 두고서는 바깥에 나가서 딴 여자한테 기웃기웃하면은 그게 음란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기웃기웃하는 게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음란하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는데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 안 되는 줄 알면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경험했으면서 이러면 이거는 음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무슨 소리예요? 이들이 말은 그럴듯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왕이 없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있은들 어떻게 하려. 우리는요 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그 완전 한계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뭐예요? 완전한 절망에 이르는 병. 절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됐을 때 내 인생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믿음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네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치와 결핍과 각성의 세월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호세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두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잠깐만 여기까지만요. 보세요.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우리나라는 태풍이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사과도 좀 열매가 커지고 뭐 이렇게 곡식이 잘 됐어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이 막 물바다가 되면은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동풍이 불잖아요. 동풍이 불면은 동풍이 사막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을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드라이기로 나뭇잎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말려봐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다 말라버리죠. 말라서 떨어지죠.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동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파리가 무화과 이파리고 뭐 그냥 다 바삭바삭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열풍이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된 곡식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갈 때 어떻게 해요? 뭐 귀걸이 붙이고 막 옷 입고 막 칠하고 막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고멜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과장됐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겉멋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더 이상 못 피우게 되겠죠. 예. 그가 그 전에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명절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복인 거죠. 그죠? 이 절기마다 사람이 리듬이 있잖아요. 음악에 이 리듬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맨날 똑같은 날 그것보다는 오늘은 뭐 추수감사절이야 뭐 내일은 뭐 성탄절이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임해 있다면 그 절기 때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장막절이 있어요. 이런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많은 그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누리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없는 자에게 나누고 이런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뺏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 너무 없으면은 명절이 오는 게 더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그죠? 명절이 오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모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면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들짐승이 뭘까요? 아수르 누구인가 빼앗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옛날에 막 귀고리 금붙이 막 붙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갔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이 힘들 때 광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잘 생각해야지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네. 이 많은 것 중에 널려져 있는 어떤 물질을 얻는다든지 어떤 이 유익을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40년을 돌았냐 이거죠. 광야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도 없고 내 노력도 소용없을 때에 하늘만 쳐다봐야 되겠죠. 하늘만 쳐다봐야지 돼요. 그럴 때에 메추라기가 생겼어. 그럴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비로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요만한 무엇인가가 생겼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나무를 주고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한다든지 그죠? 메추라기가 온다든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똑같은 일을 광야에서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그럼 좀 있으면 또 원망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렐루야 막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조금만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또
예, 놀러 가기 위해서 예, 교회 안 나오고 그죠? 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줘도 몇 번을 그렇게 해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는 이 완전히 그 아주 더러운 흑암의 골짜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게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예? 무슨 뜻이냐면은 예, 그 씨를 뿌린다 그런 의미도 되고 이제 흩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저기 씨 뿌릴 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 허리에 띠를 두르고 여기 저기 주머니를 하고서 이렇게 손으로 휘휘 던져요. 휘휘 뿌려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는 이제 막 말씀에 그랬죠. 흙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가시덩굴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다 그러죠. 우리는 뭔 소리야. 우리 문화 우리 그 농사는 그렇게 안 짓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콕콕콕 씨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흩어요. 휙휙. 예, 휙휙 뿌려요. 근데 이 흩어진다 씨를 뿌린다라는 거는 흩어진다라는 것도 돼요. 그리고 흩어진다는 건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떻게 됐어요? 망하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르엘이라 그랬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은 이 아골 골짜기처럼 비참한 장소고 이 아주 킬링필드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왜냐하면은 아합의 아들들 7명을 이 예후가 7명이 아니라 70명을 예후가 다 죽여가지고 바구니에다가 그 머리를 담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잔악을 행했던 그런 곳이에요.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그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흩어버리는 것은 다시 또 어떻게 새싹이 나와서 다시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능해져가지고 세계에서 경제력이 뛰어난 민족이 되어졌죠. 네? 뛰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할 틈이 없습니다. 응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응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방법 이런 것처럼 그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고멜가가 씨름했어야 됐어요. 집에 와보니까 애들이 울어. 애들이 굶고 있어. 엄마 어디 갔니? 몰라요. 이 옆에 내 또 나갔구나.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니까 또 거기 무슨 창녀촌에 가서 저 빚을 많이 져가지고 호세아가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포도주를 가지고 가고 무슨 향품을 가지고 가고 뭐를 가지고 가서 빚진 거 갚고 데리고 와야지 돼요. 이 짓을 해야지 되는 호세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멜이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성실하고 그 착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되겠죠?
아, 세상에 창렬하고 살더니 저 집이 정말 이제 변화돼서 너무나 아름답게 복되게 살고 있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결합의 날, 즉 회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뭘로 표현하죠?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표시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그 상징과 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북이스라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내 남편이라 일컨다. 이거는 이제 고멜이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복이 된 후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당신만 내 남편이에요. 당신만 내 남편이에요. 야, 너 저기 그 미스터 킴하고 저번에도 만났잖아. 안 만날 거예요. 이제는 오직 당신만 따를 거예요. 진심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예. 결국 누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시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친단 말이죠.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근데 마저도 이게 아픈 줄 모르면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죠?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제가 옛날에 그 아주 아웃사이더 못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왜 가방 있죠. 시험 본다 가방 올려 그러면 중간에다 가방을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올려요. 근데 제가 안 올려요. 그러면 저 가방 올려라. 근데 안 올려요.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김경란 선생님 같은 뭐라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안 보면 되지. 왜 올리라고 그래? 안 보면 되지. 왜 올리라고 그래? 근데요, 제가 6학년 때 선생님을 잊지를 못해요. 한 번도 저한테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학자였다. 교육자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말로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는 너 뭐 줄까? 상급을 걸어야지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 우리 에베소서 4장이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에 줄이 있어요, 없어요? 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의 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랑이 아니다.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집에다 아내를 두고 내가 이런 짓 하면 사랑이 아니다. 누가 끈으로 마누라가 끌고 다녀요? 저기 술집 가면 마누라가 막 찾아가. 아, 저 왼수 그런 소리나 듣죠? 근데 줄이 없어도 지켜지는 거야, 그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횡적으로 사람이 보니까 하고, 에? 사람이 뭐 보초를 서야지만 꼭 저기 지켜지는 사람. 마누라가 감시를 해야지 지켜지는 남자. 그만 사는 게 나아요. 그죠? 예. 감시를 해야지 뭐가 되는 그런, 그거는 형이하학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중의 새와 무슨 공중의 새와 무슨 언약을 하냔 말이죠. 그죠? 예. 이게 뭐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예.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오늘 그거 읽은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와 그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뱀이 같이 뭐 구멍을,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사자하고 뭐 토끼가 같이 노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영적인 이 상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자 같은 인간이 있어요. 토끼가 나타나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 그냥 뺏어 먹고 사기치려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는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저거 보니까 멍청하네. 내가 저거 뺏어서 사기쳐서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경찰이 없어도 칼로 들이대고 이 총으로 들이대지 않아도 치안이 유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게 천국인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 같으면서도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를 공의롭게 대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그러니까 고멜이 어떻게 됐어요? 손 들었죠? 손 들었어요. 이제 저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동받은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고멜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찾으러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완전히 진실로 옛날에는 아니에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장 보고 왔어요. 시장 보고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 시켰던 고멜이 이제는 진실해졌다라는 거죠. 왜? 예, 호세아가 진실하고 호세아가 이제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사랑이고 또 뭐냐면은 여호와를 알라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너무나 은혜 중심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 앞에 왜 모이냐 이거죠. 왜 모이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모여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여요.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공의와 정의를 몰라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공의와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확장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확장시키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어.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해. 내 삶을 경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확장시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게 너무너무 영양가가 있어. 그래서 나 먹지 말고 너 먹어. 그러는 게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확장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예수를 믿는다면 가정을 확장시켜서 아, 내 자식이 귀하니까 남의 자식도 귀하다. 예. 그거를 우리가 항상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에 어떤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나눌 수 있어야지 돼요. 예, 그게 가정을 확장시키고 나라를 확장시켜야지 돼요. 나라를. 미국에서 지금 뭐 자국 이기적이 아메리카가 위대해진대요. 아메리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죠. 저만 알면. 지네만 알면 비천해지는 거죠. 나를 확장시키고 가정을 확장시키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자국의 이기주의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못 살아질 거예요. 미국이 왜 잘 살아요? 왜 축복받았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첨단 기술, 첨단 과학 기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부를 가져와요? 근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망하죠? 근데 미국이 만약에 AI 기술을 중국이 다 가져갔어.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망해요. 첨단 기술이 갑자기 중국에서 다 이렇게 가져갔어. 그러면은 망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아유 그 워터픽인가 그 잘난 그거가 아니 대만 거를 써도 그렇고 뭐를 써도 그렇고 여기 거를 써도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제 싸구려를 갖다 썼더니 너무 좋은 거야. 아, 제가 있죠. 의학했어요. 요즘에 자꾸 막 그렇게 되죠. 부가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부를 나눠줬을 때 미국의 부가 세계로 이렇게 돼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경찰 국가가 돼서 많은 것들을 나눠요. 아니 세상에. 저 전쟁을 하는데 200조를 넘게 미국이 썼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모든 전 세계가 미국이 저렇게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돼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시키지 않고 자국의 이기주의를 취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축복을 나누고 정의와 공의와 그런 모든 인애와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충만케 할 때에 우리가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공의와 정의와 여기서 내가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고 우리는 고멜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신앙인으로서 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정의와 공의, 긍휼과 은혜, 사랑을 편만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빛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고 그 나를 확장시키고 가정을 확장시키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참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